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실 때에 가면 다 벗어놓고 진짜 데리고 나오셨죠? 네, 오늘 진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홀로 수가성 우물가에 남겨놓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아 동네로 내려갔습니다. 동네로 내려가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도 그들이 다시 예수님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흥분된 얼굴을 홍조를 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분위기로 봐서 좀 자신만만하게 잡수시라는 거 보니까 괜찮은 음식을 구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로 내려가서 제자들이 괜찮은 음식을, 먹을 만한 음식을 구해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밖에 가서 맥도날드에서 뭘 사오는 것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유대인, 특히 유대인 남자들은 사마리아 땅을 절대로 지나가지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당시에 보는 개라고 하는 개념보다 더 못한 개념으로 보는 아주 경멸하는 이 민족이었기 때문에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그들에게 가서 양반이 상놈에게 대하듯이 음식 내놔 할 수 있는 입지가 아니기 때문에 차마 유대인 남자로서 자존심을 구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승님 드실 걸 드려야 하니까 자기의 자존심 꺾고 경멸적인 그러한 자기의 선입관을 버리고 굽신굽신 거리면서 온갖 자존심을 다 감내하고서 구해온 음식이 오늘 잡수소서라고 하는 음식이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힘을 다해 수고해서 가지고 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뻔히 아실 텐데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구해왔는지 적어도 그 정도가 되면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지 않아도 그런 정성을 봐서라도 정말 어지간하면 맛있게 드셔주시는 것이 도리인데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수고해서 가지고 온 제자들을 향해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있으면 보내지 말지. 왜 하루 종일 수고하도록 갈 때 가만 내버려 뒀다가 구해서 오니까 양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갈 때 야야야 어디 가냐고. 음식 좀 구하라요. 아이고 나한테 있다 가지 마라. 아니 고생하기 전에 말씀하시지. 가서 엄청 고생하고 와가지고 드리니까 나에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 지금 이 뜻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나에게 가지고 있는 양식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보니까 나가서 나 먹으라고 빵을 가지고 왔구나. 나는 이 빵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 나를 배불리게 하는 양식은 다른 거다 이 말입니다. 나는 다른 걸 먹어야 배부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를 배불리게 만드는 양식은 다른 게 있느니라 이 뜻이죠.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동네로 내려보내실 때에 먹어도 만족함이 예수님에게는 없는 빵 몇 조각 구해오라고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죠. 제자들을 굳이 그 동네로 보내실 때는 무슨 목적이 있으셔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빵 구하지 말고 진짜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오라고 보내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의 손에 보니까 앞불사 빵이 들려 있는 겁니다. 바게트 빵, 한쪽에는 맘모스 빵. 예수님의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빵 구하라고 거기 간 줄 아냐? 왜 나랑 지낸 시간이 있는데 내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냐? 얼굴 딱 보니까 하루 종일 식당 찾아다니는 얼굴이구만.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남자라면 전부 예루살렘에서 요단 동편으로 해서 갈릴리로 가고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이라면 전부 요단 동편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마땅한데 뭐하러 예수님이 굳이 그 길을 가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로 가서 굳이 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내려보내셨다는 것, 그건 다분히 무슨 의도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해야죠. 다 돌아가는 길을
예수님이 억지로 이곳에 와서 억지로 이 사람들 만나게 할 때는 빵 구해요라고 보내는 게 아니시구나, 이 사람들을 만나서 뭘 하라고 보내시는구나 하고 눈치채야죠. 근데 갔던 제자들은 그런 거는 눈치를 전혀 못 채고 빵을 다 구해가지고 와서 빵 잡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이 빵 말고 내가 먹고 싶은 양식이 따로 있다. 그걸 먹어야 나는 배가 부르다. 이게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 내가 먹어서 배부른 양식이 뭔 줄 아냐? 그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주는, 그게 나는 배가 부르다. 빵 먹어 배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행해주면 나는 배가 부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먹어 배부른 것은 너희가 오늘처럼 하루 종일 수고해서 가져온 한 공기의 밥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너희들이 이루면서 살면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꼭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합시다.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게 있고요, 남편이 아내를 맞추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착착 들어맞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데, 아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면은 아내는 속 터져 죽잖아요. 이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원하는 게 이겁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수고했다고 한번 잡아주는 손, 그리고 설거지할 때 뒤에서 백허그 한번 해주면서 수고 많다. 참 꿈 같은 얘기죠. 정말 현실에서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자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냥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한번 손 잡아주는 거, 뒤에서 백허그 한번 해주는 거, 이게 여성들이 원하는 게 그거면 남자들이 그걸 해주면 가정은 행복해요. 근데 남자들은 그건 절대 안 해주고 외식하러 가자 그럽니다.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내가 맛있는데 반았으니까 외식하러 가자고. 어제부터 와이프가 다이어트 한 것도 모르고 그냥 가자는 거예요. 그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와이프가 나중에 화가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외식 시켜달래? 누가 밖에서 음식 먹고 싶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한번 해주면 안 돼? 따뜻한 말 한마디면 나는 안 먹어도 배불러, 안 먹어도 배불러. 외식 1년 동안 안 해도 돼. 이게 여성과 남성의 마음인데, 이게 주님과 제자들의 지금 관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드시고 싶은 게 있는데, 제자들이 들고 왔으면 싶은 게 있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걸 들고 와가지고 드십시오. 왜 안 드십니까? 참 까다로우시군요. 우리의 수고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빵 들고 예수님이 나는 안 먹는다 이러시니까 제자들이 지금 눈만 깜빡하면 이 무슨 소린가 이러고 있거든. 예수님 설명을 해주시죠. 너희들이 사마리아 동네로 내려가서 하루 종일 식당 찾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문 두드리면서 빵 한 조각, 밥 한 공기를 구해서 그것만 쳐다보고 빵을 쳐다보고 있는 그때에 제자들아, 내가 물어보자. 혹시 빵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은 안 보이더냐 이겁니다. 빵을 들고 있는, 너에게 빵 주는 그 사람 눈동자가 안 보이더냐? 공허한 눈동자가 내 영혼 좀 살려달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나한테 물 주면서도 가면 뒤에서는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나에게는 들리는 소리가 너희 귀에는 안 들리더냐? 살면서 깊이 패인 주름이 안 보이더냐? 사느라 힘들어 휘어진 허리가 안 보이더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희에게 빵을 주고 있지만 빵 주는 그 사람 가면 뒤에서 나 좀 살려달라고 영혼이 부르짖는 소리는 안 들리더냐? 나는 그 영혼을 데리고 와야 내가 배부르다. 아, 제자들이 또 집니까? 안 지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누굽니까? 그냥 갔다 아마 우리가 빵만 보는 사람인 줄 압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없는데 가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요,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제불능입니다. 생고구마입니다. 생고구마. 믿을 생각을 전혀 찔러봤죠. 근데 안 들어갑니다, 젓가락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이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왠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방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기뻐가지고 자기 살던 동네로 내려가거든요. 동네로 내려가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이 딴 말 안 하고
나에게 행한 일을 모든 것을 알게 하신 이분을 메시아를 만났는데 와보라 그러니까 생고구마가 어디 있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씨도 안 먹게 하고 선입견으로 말을 안 하고 빵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생고구마라고? 아직까지 추수 때가 안 됐다고?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핑계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방금 다녀온 그 동네를 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추수할 때가 됐다. 너네들이 입을 열어 선포했으면 진짜 솔직하게 그들 중에 돌아올 사람이 많다. 이미 그곳에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심어놓은 복음의 증인들이 엄청나게 지나갔다. 거둘 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많은데 빵 보느라 그래 그게 안 보이더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뭐냐면 너희가 앞으로 그 어느 동네를 가든지 그곳에 가면 빵을 보지 말고 빵 들고 있는 영혼을 보라. 내가 먹을 빵을 보지 말고 그 영혼이 부르짖고 있는 구원시켜 달라는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했을 때 여인이 나에게 물을 줄 때에 고맙다고 마시지 않고 물 주는 그 여인 뒤에서 살려달라는 여인의 음성을 듣고 그를 살려줬듯이 너희도 빵을 받을 때에 빵을 보지 말고 빵 주는 그 사람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보낼 때는 내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했던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행해주기를 원해서 보낸 것이다.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한다면 어떤 게 제자인 줄 아니? 내 생각하는 것을 눈치채고 나처럼 행동해 주는 거다. 내가 보는 것을 함께 봐주는 거다. 내가 우는 사람을 함께 울어주는 것이다. 내 가슴이 향해 있는 것을 너희들이 함께 그 가슴을 열어주는 것이고 내가 걸어가서 손잡아주는 사람을 너희가 손잡아주는 것이다. 그게 내 제자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좋아하신 줄 아세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생각만 해도 다윗은 똑같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예수님과 여러분이 보는 게 똑같은 관점이 같아야 됩니다. 나는 이걸 보는데 예수님이 저걸 본다면 여러분 신앙 성숙하지 않습니다. 신앙 성숙은요, 내 생각 버리고 예수님 생각을 생각하는 거고요, 내 습관 버리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신앙 성숙 안 되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하고 엇박자로 가. 근데 신앙생활이 잘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생각과 의도를 읽어버려. 말씀하지 않아도. 제자들이 내려갈 때, 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빵 구해오라는 거 아니야. 영혼 데리고 가야지. 좀 알아야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빵 구해오라 그러면은, 아, 이거 알지, 너네 알지, 빵 아니야? 이거 전도해오라는 소리야. 이래야 되는데 빵 탁 들고 온, 이 정말 단순하고 무식하고 정말 단세포 같은 이 제자들을 볼 때 안타까운데, 이건 어느 유머에서 제가 봤던 그 남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제자들이, 남자들이 얼마나 단순하냐면요, 유머가 이래요. 우리 아내가 애를 보라고 해서 하루 종일 애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아내에게 두들겨 맞았다. 아내가 세탁기 좀 돌리라고 해서 세탁기를 낑낑대며 돌리다가 아내에게 두들겨 맞았다. 아내가 빨래개 해주라고 해서 빨래를 개에게 주었다가 두들겨 맞았다.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아내가 문 닫고 나가라고 해서 문을 닫고 나가려니 문이 닫혀서 못 나가서 하루 종일 서 있다가 두들겨 맞았다. 이게 남자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보실 때 빵 가지고 오려니까 빵 가지고 온 제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네들 내려가서 나가 여기 있는 동안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라 그러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동네 한 바퀴 돌고 온 거예요. 진짜 동네를 그냥 돌고 온 거예요. 믿음 생활은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을 미리 아는 것입니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꿈꾸고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더군요. 남자 여자의 관점의 차이가 마치 우리의 관점과 예수님 관점이 다른 것처럼 참 남자 여자는 참 관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각 결혼한 한 신혼부부에게 첫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그
너무나도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침대에 누워있는 아기를 바라보니까, 자기가 낳아준 아기를 남편이 흐뭇하게 보니까 아내가 기분이 좋아서 가까이 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아기가 그렇게 좋아요? 그러자 남편이 말을 합니다. 아니, 이 침대 말이야, 야, 정말 튼튼하게 만들지 않았어? 이게 남자라는 거예요. 아내는 아기를 보는데 남자는 침대를 본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 또 참 재밌는 유머가 있더라고요. 관점이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충청도에 살던 영철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답니다. 부모님은 농가 밭을 다 팔아서 부지런히 공부를 시켰습니다. 공부하던 어느 날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던 영철이가 내려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그만 실수해서 책임져야 할 여자가 생겼구먼요. 어떡한데요? 그때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면서 영철이의 등을 때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놈 자식아, 네가 서울 간 지가 언젠데 여지껏 사투리를 못 고친겨. 아버지의 관심과 아들의 관심이 다른 거죠. 이걸 제가 보면서 이거 뭐 찾다가 제가 찾아본 거예요. 이거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의 이런 엇박자가 너무 많겠다. 예수님은 이거 좀 제발 해라.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해놓고 하나님 이거 했습니다. 인정해 주세요. 서프라이즈 이러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 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똑같이 공평한 시간을 밖에 나가서 살다가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사마리아 땅과 같은 달라스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은 뭘 보시다가 오셨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였고 예수님이 여러분이었다면 뭘 보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걸 내가 봤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 몇 분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과 여러분이 보는 관점이 전혀 엇박자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오신 것은 아닌지요? 신앙생활의 성숙은 예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하나로 만날 때 그때 내 삶의 성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사마리아 동네에 내려가서 나름대로 충성했어요. 예수님에게 무슨 음식, 치킨 너겟을 할까? 아니면 빅맥으로 할까? 아니면 칙필레이가 좋을까? 주일날 쉰대던데. 이렇게 해서 제일 맛있는 것을 구해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거 찾는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압니까?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갔고요, 구했고요, 가져왔습니다. 드십시오. 서프라이즈 하고 뚜껑을 여는데 이제는 이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야, 고맙다, 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그냥 냉담하신 거죠. 대민대민하신 거죠. 내가 기다리던 양식 이거 아니다. 내가 뭘 기다린 것 같니? 일주일 동안 내가 여기에서 뭘 너희들이 가지고 오길 기다린 것 같니? 잃어버린 영혼이다. 나 영혼 찾으라고 보낸 거지 빅맥 사오라고 보낸 게 아니다. 나는 100끼의 밥을 먹는 것보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는 잔치상이 펼쳐진다는 것을 기억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한 번도 예외 없이 달라스에 발붙여서 살고 있습니다. 달라스에 주님이 보내셨는데 왜 이 달라스 땅에 보내셨다고 생각합니까? 제자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신 것처럼 주님이 달라스로 여러분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미국의 도시가 한두 개입니까? 세상의 나라는 한두 나라입니까? 왜 그 많은 나라 중에 미국을 택했고 그 많은 도시 중에 달라스를 택해서 여러분 오늘 2016년도에 이 5월 달에 여기에 있냐고요?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말은 사라져버리고 텍사스 드림, 달라스 드림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집회를 다른 도시 가보니까 다른 주에서는 달라스 드림, 텍사스 드림이라는 말이 생겼더라고요. 여러분이 달라스를 생각을 하고
예전에 오셨던 최근에 오셨던 계획도 있었을 테고,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와서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것이 무슨 사업을 할까? 어느 학군에서 살까? 뭘 해야 빨리 기반을 잡고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동서남북 도시에서 많은 분들이 매주마다 거의 한 주도 예외 없이 타주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가족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 3주 전에 프리스코를 방문했다가 우리 프리스코에 우리 목장이 여러 목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목녀님이 두 목장이 이렇게 모여 본 적이 있는데, 두 목장을 모이니까 가족 수가 9가족이더랍니다. 9가정이고 자녀들은 훨씬 많겠죠. 9가정 중에 7가정이 뉴저지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9가정 중에 7가정이 뉴저지에서 오신. 매주마다 새로운 가족들이 이 달라스로 오십니다. 최근에 오신 분도 있고 오신 지 30년, 40년 되신 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달라스에 꿈을 꾸고 왔지만 뜻대로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성도 비즈니스 신방을 했는데, 한국에서 대기업에서 있다가 이렇게 이제 다 정리하고 뜻을 가지고 미국으로 온 성도님입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가 제 귀에 떠나지 않고 달라스에 지금 살고 있는 이사 온 분들의 그 말을 아주 요약해서 대변을 해놨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기도했던 기도 내용과 미국에서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미국에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기도가 살려주세요 기도로 바뀔 정도로 우리는 힘들고 고단하게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위로 왔든지 간에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그리고 CD를 듣고 있는 분들, 이제는 영상으로도 많이 보시던데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분들 모두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 달라스로 오셨다고 생각해? 무슨 꿈을 안고 왔습니까? 아니, 달라스로 온 것이 여러분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크리스찬에게는 어떤 일도 우연이 없다는 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매일 걸을 때마다 발자국 숫자까지 세시며 머리털까지도 매일매일 빠지는 이 머리털까지 매일매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중에 착각하는 분은 있어도, 내가 왔다고 생각하는 분은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지 않은 분, 자기 발로 온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달라스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달라스로 부르신 거 아시죠? 자, 여기에서 부르셨다면 부르신 분이 책임져 주실 것도 아시죠? 나는 아틀란타로 가려고 하는데 표지판을 잘못 보고 잘못 핸들을 꺾어가지고 오니까 달라스더라. 실수입니까? 그 핸들을 누가 꺾으셨죠? 나는 아틀란타로 가려고 했는데 핸들을 잘못 꺾어서 달라스에 설령 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실수라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달라스로 부르신 겁니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경우의 수에 따라 우연히 일어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크리스찬에게 이제는 여러분에게 우연으로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다 뜻이 있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다, 실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리를 거신 겁니까? 유일형제 얘기해봐요. 그 장가 가는데 가다가 넘어졌어. 내가 실수해서 넘어진 겁니까? 하나님 다리를 거신 겁니까? 크리스찬에게는 우연이 없다고요. 분명히 내가 실수해서 넘어졌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넘어져가 그럼 그렇지, 내가 되는 일이 없어. 이 걷는 것도 제대로 못 걷네. 그리고 신세 한탄하지 말고 뭐죠? 넘어졌으면 왜 넘어졌을까 하고 좌우로 보면 반짝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있으니까. 그냥 가버리면 하나님이 못 보니까 다리를 거신 거죠. 크리스찬에게 일어나는 아무리 하찮은 일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니, 참새의 길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세미한교회 성도와 여러분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참새의 길도 인도하셨으면 우리의 길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는 잘못된 곳에 와 있고 계획에도 없는 도시에 와 있는 것 같고 내가 오면 안 되는 곳에 와서 돌아갈까 후회도 되고,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 감정에 속지 마세요. 길을 인도하셨던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신 겁니다. 내가 그날 와이프하고 결정한 것 같아도 결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지금은 여러분이 왜 오늘 이 고생하면서 달라스에 있는지 몰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나온 길 돌아보면서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 제가 개런티 할게요. 예수 인도하셨다. 그 고백 반드시 나올 겁니다. 오늘 복음성가의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어도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어두운 칠흑 같은 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곳에 온 것이 맞는지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깜깜한 밤이라도 하나님을 내 신앙 부여잡고 나가면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는 실수를 해버렸는데요, 하나님이 실수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본질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위인이 나오죠. 이 사도께서 2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 지역을 마치고 밀레도에 올라가서 본인의 오리지널 계획이었던 우양우에서 북갈라디아 지역을 통해서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밀레도에서 하룻밤 자고 날이 밝기가 무섭게 북갈라디아 지역으로 우양우해야지 하는데 밤에 그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한 사람이 자양자해라 흑해를 건너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자양자하라고 그럽니다. 자기는 한 번도 자양자를 꿈꿔보지 않고 우양우에 대한 계획을 출발할 때부터 세워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나를 유럽 선교로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가 보다 하고 의심하지 않고 눈을 뜨기가 무섭게 그는 신라와 함께 바로 그 바다를 건너 마게도니아 지역 첫 성인 빌립보 지역으로 갑니다.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으면 그곳에 길이 열려야 된다, 안 열려야 된다? 열려야 된다. 그곳에 가면은 광야가 변해서 대로가 된다,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건넜는데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라요? 감옥인 겁니다.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는데 어떻게 처음 가는 게 감옥이냐 이 말이에요. 아마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음성 제대로 들은 거 맞나? 그날 밤에 나타난 게 주의 천사 맞나? 혹시 사탄 아니었나? 내가 주의 음성 듣고 온 게 아니라 내 결심으로 온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이 생길 텐데 우리 사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들어가자마자 뭘 했어요? 찬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찬송을 했던지 감옥 문이 놀라서 그냥 열려버린 거예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은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책에서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이렇게 시적으로 멋지게 표현했더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그날 저녁 찬양을 할 때에 너무 고음으로 불러가지고 화음을 하나님이 중저음으로 맞춰주시기 위해서 지진이라는 베이스음을 깔으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합창인 거죠. 그랬더니만 이 감옥문이 쫙 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6장 찾아보세요. 그 옆에 있었던 죄수들이 한 사람도, 장기 복역자들이 있었을 텐데 한 사람도 문이 열리면 이때다고 도망가야 정상인데, 그때 뭐라고 하면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 예수를 믿는, 회심하지 않았다면 도망가는 탈영병이 되었겠지만 예수를 믿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는 것은. 왜 어떻게 믿었을까? 이거 아닙니까? 장기 복역자 중에, 이 외옥이 아니라 내옥이라서 지하 10m 이상 들어가는 곳입니다. 낮에도 얼굴이 안 보이고 밤에도 얼굴이 안 보이는 깊은 옥입니다. 거기에서 옆자리 옆에 옥에 있었던 장기 복역자들은 매일 밤 새로운 중범죄자들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얼굴은 못 봤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10년 동안 장기 복역하면서 단 한 번도 첫날 저녁에 와가지고 욕 안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놈의 인생, 이놈의 냄새, 이놈의 이 감옥, 아이고 내 신세야, 그런 사람만 봤는데 들어오자마자 찬양하는 사람은 처음 들어보니까, 귀가 번쩍 열려서 그 찬양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감화감동되어져서 옥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옥을 떠나지 않고 바울과 함께 있었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깜짝 놀랐는데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갑자기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감옥에서 다 생겨버렸네요. 여러분, 개척하는 목회자 중에 개척 멤버가 얼마나 귀한데요. 자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우양호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좌양자 했는데 좌양자의 결과가 감옥이었어요. 그럼 실패예요. 하나님 음성 잘못 들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감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하룻밤 사이에 개척 멤버 다 데리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감옥으로 보내셨어요? 감옥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보내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 머리로 내가 잘못 왔다, 이곳 아니다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가 같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며 크고 높으셔서 우리의 오늘의 현실을 보고 맞다 틀렸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막인데 강을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시고요, 돌짝밭도 대로로 만드시는 분이시고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요, impossible을 I am possible로 바꾸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달라스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생각해 봅시다. 부르신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시고 부르시겠습니까? 부르신 하나님이 확실하다면 책임도 져주실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고 난 뒤에 우왕좌왕해서 이 길 맞나 저 길 맞나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신명기 1장 3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달라스로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오셨다고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라스베가스에서 오셨습니까? 라스베가스에 보면은 주님이 달라스로 여러분을 보내신 것이고, 오는 중에 주님은 무소부재하시니까 먼저 와 기다리시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지금 꽤 긴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달라스로 부르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 뭘 먹고 살지 걱정 좀 줄이시라는 겁니다. 뭘 먹고 어떻게 살지 하는 생각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감사하게도 아멘하는 분들도 있지만 속으로는 목사님이 내 삶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가게 와서 한번 매상 체크업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잠이 오나 안 오나? 우리 집에 와서 하루만 살아보세요. 지금 행복이라는 말이 나오나 안 나오나? 걱정하지 않고 살 수가 없다니까. 목사님은 위에서 설교를 하니까 우리를 어떻게 알아요? 저도 알아요. 달라스에서 9가지 잡을 다 잡아봤어요.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권면하면 모른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말씀하시면 그러면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지요. 제 말은 동의 안 하더라도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Don't worry.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래요. Don't worry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해요? 이는 다 이방인, 무슨 말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달라스에 사는 사랑하는 세미안의 성도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주님이 부르셨고 책임진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책임지신 주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오늘 미루어 놓았던 하나님 일 좀 하자는 거예요. 나중에 먹고 살만하면 할게요라고 자꾸 미루어 놨던 거, 주님이 여러분이 신경을 덜 써도 먹고 사는 거 뜬 눈으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여러분 그거 오늘 현상 보고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말씀 믿고 굳게 서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까 주님 말씀하시면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걸 딱 믿고 오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주님의 일 좀 하자는 겁니다. 주님의 일이 뭘 대단합니까? 짐 다 싸서 아프리카 가라는 겁니까? 교회 와서 충성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돈 없어서 다음 달 어떻게 살지 해서 하나님 그 도적질 하지 말고 그런 마음 들다가도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했지 해서 나의 물질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드리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아멘 작아지는 것 봐요. 아주 믿으니까 내 걸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면 내가 어쨌든 챙겨야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잡고 오늘부터 주의 일을 없는 시간도 있는 시간처럼 하고 없는 물질도 있는 것처럼 하고 오늘 아니면 주를 섬길 수 없는 사람처럼 오늘 살아내자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좀 구해라. 내가 책임진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질문 드립니다. 사마리아 땅과 똑같은 제자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난 일주일 달라스에 살았는데 무슨 생각으로만 가득 일주일 고민하면서 사셨습니까? 어디 가게 하나 더 열지? 뭘 하면 더 잘 살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지? 어디에 싸게 입지? 그 생각만 하다가 돌아온 여러분, 옷을 사러 갔다가 옷을 팔면서 무표정한 얼굴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 사람의 영혼은 안 보이시던가요? 식당 가서 밥을 먹는 중간 간간히 와서 물을 따라주는 그 사람의 영혼은 혹시 안 보이던가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들리지 않는 소리로 외치며 여러분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달라스로 보낼 때는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져 줄게. 불렀으니까 내가 책임지니까 너를 달라스로 보낸 건 먹고 살아라고 보낸 게 아니라 너가 아니고는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 달라스에 있어서 너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희한하죠? 여러분이 아니고는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영혼이 있어서, 그래서 그 영혼에게는 여러분이 필요해서 저 한국에 있고 어디에 있고 유럽에 있는 여러분을 달라스로 부르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여러분을 통해서만 구원시켜야지 하고 작정하신 영혼이 있어서 그 여러분 무관심해버리면 지옥 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반드시 이 질문을 또 하실 겁니다. 제자들의 빵을 보고 하신 질문처럼. 이 세상에서 험한 세상 산다고 수고했다. 그래 한번 얘기 좀 해봐라. 뭐 하다가 살아왔냐 하면 홍조를 띠고 흥분돼서 먹을 양식을 구하다가 왔지요. 그러다 천국 왔지요. 사업도 이만큼 크게 했고요. 직원도 몇백 명이랍니다. 집도 달라스에서 제일 부자 동네에 화장실이 7개나 있고요. 차는 무슨 차를 몇 대나 가지고 있었고요. 저희 자녀들은 최고 인류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요 주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 영광 받으실까요?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거 가지고 배 안 부른데 내가 찾는 양식 가져왔냐고. How many souls did you win while you're living? 네가 사는 동안 몇 명의 영혼을 구원했니? How many souls did you win?
엇박자로 가지 맙시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영혼을 구령하라고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직분이고 주신 책임이고,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책임인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는 반대로 삽니다. 먹고 사는 건 내 책임인 줄로 알고 땅끝까지 선교는 미시오 데인 선교의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크리스찬들이 들으면 가장 복된 소식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고 내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아니, 똑같은 말이네. 자,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이게 왜 헷갈리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셨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네 일은 내가 해줄게. 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길거리에 갔는데 거지 한 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here's a deal. 여기 거래가 있습니다. 뭔데? 내가 오늘부터 당신을 위해서 일해 줄 테니까 당신은 당신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면은 하실 분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오늘 빌 게이츠가 여러분에게 와서 시간 있습니까? 예. 아니, 내가 가진 모든 걸 가지고 당신을 내가 다 공급할 테니까 당신 좀 나를 위해 일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노 하실 분 있습니까?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야, 내가 만물을 창조한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공급해 줄 테니까 넌 나 일을 좀 할래. 이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우리가 노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 이 엄청난 기가 막힌 거래에 여러분 절대로 머뭇거리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여러분만이 구원할 수 있는 영혼을 찾아 11월 13일 구주의 사랑 페스티벌에 여러분 양손에 잃어버린 영혼이 가득가득 쥐어져서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주님의 배를 불리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시나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달라스에 어떤 마음으로 오셔서 지난 일주일은 어떤 복잡한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실수한 거 아닙니다. 잘못 온 것도 아닙니다. 와서는 안 될 때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기 발로 온 사람 없습니다. 주님 부르신 겁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고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어도 나 여전히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 눈앞이 깜깜하여 갈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오늘 내 삶이 차츰차츰 안개가 그치고 하나님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는 그날까지 하나님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염려를 오늘 완전히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오늘밖에 없을 수도 있는 이 시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이곳으로 부르신 주님, 이곳에 계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르셔서 오늘 이곳에 왔다면 주님이 살려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걸음걸음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달라스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가슴으로 달라스를 품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 무표정한 그들의 표정을 부르짖는 영혼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니고는 안 되기에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온통 다른 곳에 마음을 쏟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저의 눈을 주님의 눈으로 바꾸어 주여 바라봅니다.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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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세미 안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도 그 눈물을 흘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그 영혼을 저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기, 아버지, 당신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 눈물을 저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삶이 어려워 앞도 뒤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놓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실수로 우연히 온 사람 한 명도 없고 뜻 가운데 부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부르시니가 곧 책임도 지실 것이니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사는 동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미루지 않고 살게 하시며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신 내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채우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미 안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업과 가정과 자녀와 심령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큰애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